중동 국가가 이슬람이 된 이유 일단 뭐 이슬람이 시작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에서 시작이 돼서 주변의 아랍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편 평등성이 좀 강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교는 뭐 강하지 않느냐, 기독교도 강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뭐 그리스도교 신자이긴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나오기 전까지 16세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동방 정교회 세계에서는 성직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강하죠. 교회 하이라키가 있었고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신앙의 공동체 조직이 그리스도교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게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태동할 당시에 이슬람의 보편성이 그리스도교의 보편성보다 더 폭이 넓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리스도교보다 보편성을 띠고 있었다? 저는 그게 매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롭게 발흥한 이슬람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경제 부분에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교가 황제파 그리스도교와 황제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교가 나눠져 있었고, 황제가 후원하는 그리스도교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든지 비주류로 취급을 받았고, 그러면서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차별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로마 제국 변방에서 살던 이들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와서 야 니네들은 우리가 더 잘 대해줄게 했고,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보다도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약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도 그대로 하게 해주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슬람의 지배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가 실패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교의 분열이 이슬람이 퍼져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그리고 아랍 쪽에서 살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나중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이슬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교의 분열,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 지역에서 더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슬람교의 특징은, 이걸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과 무슬림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편하냐면 무슬림이 되는 게 더 편해요. 더 쉬워요. 무슬림들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면은 신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더 어렵죠. 한국에서요 가장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게 이제 개신교가 열심히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 신자가 아닌데 개신교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면,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 저한테 바로 세례 주지 않잖아요. 1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1년 정도 걸려서 신자가 되죠.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신자가 되겠다고 가면 예비자 교리를 등록을 해요. 예비자 교리 교육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한 다음에 신자가 되거든요. 거기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려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슬람은요 바로입니다. 즉각 3분 카레처럼 빨라요. 믿겠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 그 고백 두 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더 신자가 되기가 더 쉬워요. 이건 똑같이 그냥 뭐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내가 신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을 때 훨씬 빨라요, 무슬림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신자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뭐 해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신자가 된 다음부터 이제 익혀가는 거거든요. 천주교를 비교하면, 천주교는 신자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기도문, 예배에 관련된, 미사에 관련된 경문 다 외우고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신자가 된 다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 빠르겠습니까? 확실히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